네,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 매달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첫 주는 뭔지 아십니까? 첫 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죠?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두 번째 주는 나라를 위해서, 또 세 번째 주는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네 번째 주는 선교 기도회죠. 그래서 저희 수요 기도회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로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하다가 오늘 저희가 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어떤 중보기도가 하나님한테 응답받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구약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된 중보기도를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았었고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좀 중보자의 삶 같은 면이 있죠. 모세 전생애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크게 하시죠. 그러면서 사실은 모세가 이중국적인 겁니다. 왕실에서 크면서 히브리인 어머니한테 키움을 받아서 이 왕실도 잘 알고, 또 히브리 민족의 사정도, 노예된 이 비참한 사정도 잘 아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에서 40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말하는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죠. 모세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죠. 이 노예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백성들이 나왔지만 이 광야라는 곳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끊임없이 불평불만입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십만의 백성들이 다 모세한테 이렇게 막 불평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가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는 모세가 오죽해서 열이 받았으면, 그렇죠? 막 돌을 2번이나 칠 정도로, 이 온유한 모세가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너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도 막 틀어지죠.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불러내서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막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그 가운데 끼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하고, 또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고, 막 이런 이 모세의 삶은 이 중보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와서 40년 방황하기 전에 처음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자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한 80만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막 울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출애굽할 때 그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막 이런 불평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통곡합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한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악한 백성이죠. 우리가 그냥 출애굽하지 않고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와서 우리가 칼로 죽게 됐냐.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겠다. 굉장히 이 말을 듣는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겠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 다시 지휘관 세워서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건 정말로 심각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반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고 나옵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막 너무 분통하고 답답하니까 옷을 찢고 나오면서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죽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의 백성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우냐, 왜 그렇게 원망하냐, 그러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10절에 이 백성들이 정말 나쁜 게 이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랑 갈렙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보자고 하는데 이 주려고 할 때 그때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시다가 못 참으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이 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이 백성을 그렇게 큰 구원으로 인도하고 함께 했는데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못 참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마치 이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 가족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안 되겠다. 다 죽이고 모세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내용이 중보기도인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위대한 기도들을 보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죠.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고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십시오. 그 탄원 시들을 제외하고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 모세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을 대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한 것인지 좀 불경스럽게 모세가 하나님을 깨우쳐 주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다 죽여버리시면 그들이 다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가나안 사람도 알고 애굽 사람도 알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늘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15절 주님께서 이 백성을 모두 다 같이 한 번에 다 죽여버리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하신 거 아시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무엇이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에 따르면 이 주의 명성을 들은 나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 주의 명성을 들은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신경 쓰시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주님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붙잡으며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고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내 뜻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거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급하셔서 막상 그냥 내 기도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신경 써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했던 것처럼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응답받는 또 굉장히 위대한 기도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근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할 때 이렇게 하겠다. 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난 너희를 사랑하겠다. 성경도 구약 신약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시네.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죠. 구약 신약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럴 때 인간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우리 머리로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이런 약속을 하셨죠. 주님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굉장히 위대한 기도들을 잘 찾아보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 이르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앞에 사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고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엎드려 있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품이죠. 모세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 형벌 받을 자인 형벌을 사하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분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위대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개인 기도하실 때도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냥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런 분이실 거야. 하지만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내가 급해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기도들이 갈피를 못 잡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모세의 간절함이고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간절함을 보시죠. 특별히 중보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그 대상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내가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듣고 말씀 좋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중간에서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다 죽이십시오 주님. 저로 새로 시작하시죠.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이 가운데서 또 서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좋아합니까? 앞에서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반항하고 계속하는 이 백성들에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치고 상할 만한데도 모세는 하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이게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겠다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설득하고 있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참 모세 대단합니다. 모세 정말 참을성입니다. 주님의 그 인자의 크고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을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절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붙어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주님,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다. 지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명. 한 번만 더 말씀.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주제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들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간절한 모세의 마음이 나온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십계명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말렸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정말로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사랑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죠. 이 중보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중보하는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는 것, 정말 그 대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이 간절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30명 주님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때론 모세처럼 자기 이름 자기 목숨을 생명을 걸고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는데도 구해주시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마음을 돌이키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중보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마음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이 마음이 안 따라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러시아 전쟁이나 또 코로나 이런 거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도 좀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지쳐서 옛날 같은 그 간절함과 사랑이 없이 그냥 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 중보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중보기도 대상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모세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 중보 대상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 그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이 신입이 와서 이렇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럴 때가 있죠. 기분 상하고 내가 이 일에서 경력자인데 이 새파랗게 신입이 와갖고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이 상하고 막 건방져 보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 나빠하실 만도 하겠죠. 이 모세가 그 앞에 서서 용기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럴 만도 한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냥 다른 우상들이나 이방의 신처럼 그냥 힘을 행사하고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뜻이 옳아 그러면서 이 인간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낱 미물과도 다름없는 우리가 내는 의견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세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모세가 알지도 못하고 이용하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지켜야죠, 이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런 관계 가운데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했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중보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중보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하시는 일들, 우리 주변과 나라를 하시는 일에 기도로서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중보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멀리 있는 나라까지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중보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될수록, 성도님들의 삶에서 중보기도가 계속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마치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